안녕하세요. 한국복음주운동연구소 이강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복음주운동의 역사, 특히 자주 질문받는 용어들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복음주운동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말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좀 크로스 체킹이 돼야 의미가 드러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개혁주의와 경건주의,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이런 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개혁주의랑 어떻게 다르냐? 또 근본주의랑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복음주의 운동 역사를 개혁주의와 경건주의의 연합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개혁주의와 경건주의의 연합. 이건 1강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복음주의의 전통 속에 청교도가 있다고 했죠. 청교도의 신학을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이 있다고 했었죠. 루터파의 갱신운동으로서 바로 그 운동의 스타일을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정리해요. 복음주의는 개혁주의 신학에다가 경건주의 신앙을 결합한 운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경건주의 운동이 원하는 신학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것은 웨슬리안입니다. 혹은 알미니안의 전통과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개혁주의자들과 알미니안은 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자가 이겨요. 그런 피의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세기, 19세기 넘어오면서부터는 개혁주의자들하고 알미니안이 싸우지 않습니다. 함께 선교운동에 나서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을 합쳐서 복음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 플러스 경건주의 신앙 혹은 웨슬리안의 정신과 깔뱅의 정신의 연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따로따로 하지. 왜냐하면 선교할 때 서로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의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퍼져나가는 것을 원합니다. 알미니안이나 웨슬리안의 운동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역할이 있다. 회심도 해야 되고 결심도 해야 되고 선교도 나서야 된다. 인간의 결단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걸 부추겨주는 격려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개혁주의의 동시에 약점은 뭐냐면 인간의 죄성을 많이 강조하니까 어떻게 말하면 행동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게 경건주의 운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과 경건주의 신앙은 복음주의 운동에 있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자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폭발한 게 바로 1차, 2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 1차 대각성 운동은 개혁주의자들이 주도했고 2차 대각성 운동은 웨슬리안 혹은 경건주의 쪽에서 주도했다. 이래서 서로를 좀 거리를 두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우리 복음주의자가 볼 때는 두 가지 전통을 동시에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은 조나단 에드워드였다고 한다면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은 찰스 피니였어요. 찰스 피니는 장로교도 즉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하는 활동은 감리교도처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안의 신앙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한 몸에서 장로교랑 감리교가 같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2차 대각성 운동에서는 보다 더 1차 대각성 운동보다 폭넓게 선교운동을, 부흥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주의 운동은 개혁주의와 경건주의의 연합이다. 또 크게 말하면 오늘날 한국으로 적용하자면 초교파 운동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장로교랑 감리교는 선교운동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기독교의 장로교 감리교 연합운동은 사실은 우리 관점에서 보자면 복음주의 운동의 증거들이죠. 두 번째는 자유주의와 근본주의의 극복입니다. 복음주의 운동을 자꾸 헷갈릴 때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복음주의는 근본주의를 극복하려고 했다. 그리고 자유주의자가 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탈근본주의, 비자유주의. 왜 그럴까요? 자유주의로 가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근본주의로 가면 세상과의 소통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세상과도 소통하고 약자와 이웃과 함께 하되 우리의 정체성도 꼭 붙들려면 두 가지를 극복해내야 된다. 그런 면에서 현대 복음주의는 근본주의 안에서 출발해서 그러나 자유주의의 경계를 넘지 않으면서 활동하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주의 전통에서는 이제 사회복음운동이라고 해서 당시의 사회복음운동은 하나님 나라를 주창을 했어요. 그렇지만 복음적인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근본주의를 벗어나서
복음주의 운동을 사회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회복음 운동의 사회 참여를 배운 거예요. 서로 배울 만한 것이죠. 오늘날 실제로 그래서 이 사회 참여를 열심히 하는 사회복음 운동에 연계되어 있는 에큐메니칼은 복음주의를 배우려고 하고요. 복음주의는 동시에 에큐메니칼이 했던 사회 참여 운동을 또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WCC와 로잔 언약은 서로가 한 50년에 걸쳐서 서로의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어요. 그 대회를 조사해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그러냐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정신이 그렇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독 지성과 사회 참여입니다. 현대 복음주의 운동의 특징은 기독 지성을 해내겠다는 의지이고 그리고 실제로 사회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원래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이 했던 거예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운동이 그들을 소화하지는 못했어요. 또 그들도 복음적인 전통신앙을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근본주의에서 나온 신복음주의자들이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했던 그 전통을 받아냅니다. 그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그들의 자료를 쓰면서 그러나 복음적 전통을 유지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톰 라이트 들어보셨죠? 뭐 알리스터 맥그레스 들어보셨죠? 이분들이 다 누구냐면 영국 IBF 출신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복음적인 신앙을 유지하면서 과거 자유주의자들이 했던 신학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회 참여를 해내겠다고 결심을 하죠. 그 대표적인 책이 기독 지성과 사회 참여를 해보겠다고 결의를 하면서 나온 사람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칼 헨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책 제목을 근본주의의 불편한 양심이라고 짓습니다. 근본주의가 왜 지성을 건드리지 않는가? 왜 반지성적이 됐는가? 왜 근본주의는 사회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가? 그래서 두 가지를 문제 제기를 했던 책이 근본주의의 불편한 양심인데 이게 IBP에서 복음주의자의 불편한 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책을. 칼 헨리의 책입니다. 칼 헨리가 바로 이 기독 지성과 사회 참여 문제를 이제 한 단행본을 통해서 한번 천명을 했다는 거죠. 또 하나의 기독 지성의 전통은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바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유럽이 세속화되고 근대하고 같이 물이 들어갈 때 우리 기독교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근대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영혼에 신경을 써라. 일반 사회 문제는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 카이퍼 등등의 유럽의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그럴 순 없다. 원래대로 깔뱅주의 전통대로 우리가 사회 전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실현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처음에는 미국의 근본주의자들과 연합을 해서 뭘 하고 싶어 했는데 아시다시피 근본주의는 반지성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갖고 있는 지성적인 태도를 근본주의가 소화해내지 못했어요. 누구랑 연합이 됐느냐? 바로 미국의 신복음주의자들하고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신복음주의 혹은 오늘날 현대복음주의 운동의 기독지성 파트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해냈다는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를 필두로 해서 나중에는 우리 IBP에서 나온 책 중에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wal시와 미들턴이라는 두 사람이 공저한 책인데 그 책이 이 복음주의 세계의 기독지성 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쳤죠. 또 하나는 바로 지성과 참여의 이 연합의 중요한 그 과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로잔 언약 운동입니다.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빌리 그레함과 존 스토트와 그리고 수많은 복음제자들이 모여서 복음전도와 사회 참여를 함께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요즘 많이 말하는 총체적 복음 혹은 통전적 복음의 어떤 연합을 로잔 언약이 해냈다는 거죠. 이거 이후부터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힘을 얻습니다. 사회 참여를 할 때 너 신앙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로잔 언약 때문이에요. 로잔 언약을 통해서 신뢰할 만한 복음주의자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사회 참여를 열심히 했지만 정체성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계기는 로잔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강은 복음주의 운동의 역사를 용어들, 개혁주의나 근본주의나 로잔 등등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7강에서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복음주의 운동을 주제로 얘기 나누겠습니다.